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성경 제목을요,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독서, 읽어라라는 제목이었다면 이번 주는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도요, 방향키라는 게 있답니다. 방향키. 키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렇게 조종할 수, 운전할 수 있는 키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행동과 선택 뒤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습관, 인격 그리고 최종적인 운명까지도 무엇이 만드냐라고 하면 생각이 그 토대가 되어서 한 사람의 인격과 한 사람의 삶을 만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존재한다라는 것은요, 생각한다라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구상에서 생각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습성이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성경에도 이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생각을 마음으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생각으로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생각한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요,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2절은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생각을 의미합니다. 너의 생각을 바꿈으로 삶을 바꿔라, 변화를 받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는요, 그리스도인인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의 사고와 삶이 바뀌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인간은요, 사고가 새로워집니다. 사고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바뀐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변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사고는요, 중립적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세속 혹은 성령 중 어느 영향의 아래 놓여 있느냐라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서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생각은 언제나 영적 영향을 받는 큰 운동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 운동장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냐,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우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성령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세상 것을 생각하면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생각 상태라는 것입니다. 너희 생각을 지키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고가 실질적으로 변하는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묵상하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요 나의 생각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사고의 패턴을 바꾼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심리적인 안정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나의 모든 것들을 바꿔내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요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라고 이렇게 이사야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요 우리는 인간의 사고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주위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요 하늘의 사고 방식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 묵상이라는 단어보다도 더 간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생각하는 것이죠. 말씀을 생각할 때요, 말씀은요, 직접, 정서적, 의지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말씀은 뇌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것들을 빚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저번 주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었다면 이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면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사고는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보네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말씀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기 존재가 재편성된다라고 다시 바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변화냐면 처음에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생각의 변화가 영적인 변화로 일어나고 영적인 변화가 어떻게 변화지냐면 존재적 가치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기독교에서는 영성훈련이라고도 합니다. 저랑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배운 분들도 있는데 렉시오 디반이라는 성경 읽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제가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할 때 저와 함께 성경 공부했던 방법이 귀납적 성경 공부라 그래서 귀납적으로 성경을 알아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나 혼자 해내기가 힘드니까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선한 일인가? 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선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라면 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선한 것이 될 수 있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일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일까? 라고 생각만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의 방식은 점점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염려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죠. 내가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아서 생각이 막 복잡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 세상의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틈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염려를 구체화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하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두렵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지금 내 생각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적는 사람들도 있어요. 적는 것도 되게 좋아요. 지금 내가 힘든 게 구체적으로 뭔가 적는 것이죠. 적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문제를 안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생각의 전환점을 만드는 것이죠. 감사로 바꾸는 것, 그것이 삶의 실천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찾게 되는 것이냐면 평안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것들이 나타나냐면 인간다움이 회복되어집니다. 인간다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서 있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인데 뭘 인간다움을 회복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죄로 인해서요, 우리의 사고가 왜곡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왜곡되어졌냐면 자기중심적 판단과 왜곡된 가치관과 과장된 두려움과 비합리적인 욕망과 타인에 대한 고통이 무감각해지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의 패턴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담이 타락을 했을 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했을 때 아담이 보여줬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기만 살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만들어준 여자가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누가 살려고? 자기가 살려고. 하와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만들어 놓은 뱀이 나에게 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하나 살고자 하는 거, 나 하나 살고자 했을 때 인간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판단과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인간다움이라는 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죄가 사라지는 상태를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된 것들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거냐면 진정한 인간다움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요, 나의 감정이 정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개인적인 욕심과 불안과 부정적인 이 모든 것들이요, 정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두려움과 분노, 절망을 극복하는 시편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감정이 정화되지가 않아요. 항상 그 격한 감정이나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 반대되는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한순간 하나님께서 위로를 줘도 그 위로가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그냥 또 사라져 버리는 거죠. 무엇에 잠겨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감정에 잠겨있기 때문인 것이죠. 심리학적으로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조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생각하고 그 감정이 쌓여서 행동으로 옮겨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가장 나쁜 말이 이런 거잖아요. 누군가가 잘못해서 야! 넌 뭔 생각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야. 이 생각을 하고 살아라. 이런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생각은요, 자연스럽게 감정과 행동까지 새롭게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사회 속에서 가장 인간다움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요,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정체성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인간다움은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미움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그 안에 무엇이? 사랑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요, 또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하나님 사람다움으로 바뀝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다움.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인간다움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인간다움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것이 되냐면 하나님 사람다운 사람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7절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화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성장되어지는 것을 말하기도 하죠. 즉 말씀 묵상은 인간됨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성장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10년 전에 나의 신앙생활의 패턴과 나의 삶의 방식과 나의 생각의 방식이 그대로라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움이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하나님 관점으로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우리가 읽은 12장 2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신앙은 무조건적인 따름이 아님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줄 아시겠죠? 신앙은요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하라 그랬어요? 12장 2절을 보니까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단순한 따름이 아니라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칼백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신앙은요 분별력 없는 열정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길을 보는 영적인 통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사람다우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교인인데도 저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이단에 빠질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부족했느냐면 분별력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신앙인들의 분별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무조건 따르거나 단순하게 믿음을 가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통한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라고 묻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 사역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인가?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만한 일인가? 라는 것을 분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시작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말씀을 읽고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패턴에서 나타나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드러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걸 갈라디아서에서 너무 잘 말씀해주고 있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다움은요 이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을요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열매를 내 삶 속에서 만들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열매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사람다움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을 나타내면 사명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명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상황을 보고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반응하며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이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잘됨을 위해서 열심으로 믿고 있진 않았는지 모든 성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사명이 분명히 임하여 있습니다. 대단한 걸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거창한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사명은 우리 교회를 새로 짓는 것입니다. 막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 사명을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또 못 나오니까 이해하시라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것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만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 것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내가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벌써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그 사명의 깊이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힘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 보면 우리는 엄청난 흔들림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노라,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감당하겠노라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흔들렸나요? 얼마나 많이 두려워했나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그 두려움이, 그 불안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변화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명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사명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으로 생각을 바꾸면요,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삶의 인생의 변화는요, 환경이 아니라 사고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사고는요, 성령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요, 인간다움이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사람됨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인 동시에 우리가 매일매일 치열하게 지켜내야 할 영적 전리품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내시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증산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